7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번역한 단어는 묵시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묵시란 마지막에 일어날 구원의 일, 죽은 자의 심판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틀을 가진 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시는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묵시에서 미래 사건은 현재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에 주는 묵시는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외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겪는 환난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적 배경에서 비롯된 박해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에 충성스러운 도시로 황제를 위한 신전과 동상이 세워졌고 여신 숭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지만 그 부요함은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활동에서도 소외되고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와 거래, 직업에서도 제약을 받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신앙 양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이 더해졌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서머나 지역 등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정착한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유지하면서도 로마 제국 안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 제사의 면제 특권을 인정받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혼동되어 자신들이 누리던 황제 숭배 면제 특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선을 긋고 그리스도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서머나 성도들이 세상의 풍요는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세상적 부유보다도 값지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이며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영적으로 풍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을 예고하시며 그것이 단지 고난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은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며 환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약속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서머나 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감내하는 흔적이 있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외적인 화려함과 유명세를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의 자랑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과 가난의 자취여야 합니다.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듯 복음대로 살면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다 겪게 되는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과 손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브레이크를 걸고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족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유한 자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 곧 우상숭배와 음행이 만연한 영적 전쟁터에 사는 성도들의 상황을 깊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아스크레피우스 등 수많은 이방 신전이 가득한 도시로 사탄의 활동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지킨 것은 교회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외부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자 내부로 침투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대표적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고, 니골라당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악행도 괜찮다는 왜곡된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과 이 이단적 교훈을 동시에 굳게 붙잡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리와 거짓을 동시에 붙든 타협신앙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면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두 가지 상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감추인 만나를 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성도를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십니다. 이 흰돌은 무죄의 선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며 이 땅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상징합니다. 결국 승리의 길은 타협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시듯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는 각각 외적 박해와 내적 타협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참으로 부유한 자라 칭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짓 교훈과 타협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는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르다 겪는 작은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봅시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 박해와 내적 타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투쟁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